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제가 형통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지 4주째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로 제가 형통에 대한 설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난 3주간에 제가 했던 형통에 대한 설교를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에서는 제가 요셉과 히스기야라고 하는 제가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어떻게 형통함을 주셨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엔 여러분, 코로나19 그리고 폭우로 인한 사건 사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이 고통을 형통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저는 요셉과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요셉이라는, 또한 히스기야라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신화와 같은,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실제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 중에 여러분들이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들이 누렸던 형통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말 형통함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모았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축복의 결과를 위해서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형통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형통이라는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제가 형통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엑기스,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요약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다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라. 다시 한번 시작! 보다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형통은 원하는데, 즉 형통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형통을 위한 그 삶, 과정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 다른 말로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이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어떻게 조작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딱 떠오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디 말씀이냐?
우리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그 말은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산을 들어서 이 바다에 던지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못 던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4주 동안 말씀하고 있는 형통과 연관돼서 말하면, 형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형통을 누릴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한 단계를 더 높여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한 단계 더 높여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셉과 히스기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형통의 올바른 시작을 제시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형통의 삶을 누리기 위한 마지막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굳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을 쓴 것은 우리의 삶은요, 형통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형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형통을 받은, 그리고 또는 형통을 받을 줄로 믿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형통을 받은 또는 형통을 받을 줄로 믿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1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본보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형통을 위해서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막 삼위일체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표현은 엄청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던 예수님이 지금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인간과 같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조금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해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려고 내려오셨다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뭔지 아십니까? 손해보는 일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맞먹는 존재인데 이걸 내가 버리고 저기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손해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손해보는 일이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엄청난 손해. 이 아까 말한 그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그런 어리석은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손해보는 일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앞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우리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올해 1월달 우리 청년부가 갔다 왔죠. 우리 그때 승민이가 우리 서울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우리 청년부가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게 100주년 기념교회 모습인데요. 이 교회에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이 이 교회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탐방하고 영상 보고 1월달이었지만 그날에도 거의 100명 이상 오셔가지고 이제 양아진 그 묘원을 탐방하고 갔는데요. 지금 이철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저 경상도 어딘가 한 평에 10만원 되는 땅 사셔가지고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매주마다 듣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간증의 내용은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이 한의사분이 이재철 목사님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가정 가운데 생긴 일,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다가 생긴 일을 이 한의사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을 이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그 편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쓴 편지라고요? 한의원의 한의사가 쓴 편지입니다. 오늘 오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게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분이신데 보험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중년 여성입니다. 전부터 여러 환자들에게 그분과 같은 요구를 꽤 많이 받아왔는데 얼마 전까지는 제 마음에 전혀 갈등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상해로 인한 손상, 즉 넘어지거나 염자 등으로 몸을 다쳐서 치료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
내가 지금 실제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트 내용에 그런 내용을 적어놓고 치료해달라. 한약도 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 물론 실제 진료받고 싶은 것은 내가 현재 불편한 증상을 목표로 약도 지어주고 침치료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병원과 한의원에서도 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더라. 거기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겠지. 목사님, 이런 환자는 사실 다루기 쉽습니다. 진료비가 얼마나 나오든 어차피 그 돈은 보험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돈이라 진료비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시원시원하게 치료받고 기분 좋게 가시고, 또한 다른 환자들까지도 소개하며 모시고 오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의사 역시 기분 좋게 진료하게 되니 환자는 그 의사 시원시원하다, 말이 통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분께 일단 내원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려고요. 단칼에 거절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대면이 아닌 전화통화였기에 자칫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게 위법이고 편법이며 거짓이라는 사실은 그분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직업이 보험 관련업이기 때문이지요. 그분께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할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은 제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시면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한의사로 살아오다 보니 이런 경우에 가르치고 훈계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더군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되 보험사가 안아야 할 손해를 기꺼이 제가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해드리되 그 후로는 정직하게 진료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그게 싫으시면 아마 저를 떠나시겠죠. 한의원도 한의사도 지천에 널린 세상이니까요. 그분은 아직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런 유혹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제가 100% 승리할 것이라는 장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제가 제 자신에게 쓰는 편지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짜 환자를 만들어서 또는 허위 또한 부당한 진료비를 챙기는 것이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정직한 의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손해보냐? 그냥 똑같이 살라고 말하는데 굳이 우리에게 왜 손해를 보며 사냐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등한 지위를 얻으려고 욕심을 내거나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에서의 그 높은 지위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손해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손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아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 나도 악을 행하면서 사시지 많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절대 손해볼 수 없다, 손해보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형통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손해볼 수 있어야죠. 혹 내가 손해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손해봐야 합니다. 손해보는 마음, 손해보려고 노력하는 마음, 손해봐도 기쁜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해봐도 괜찮은, 아니 손해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형통을 받을 줄로 믿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이 손해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본다 억울하잖아요. 아니 왜 내가 손해봐야 돼? 또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다 잘했는데 왜 내가 손해봐야 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손해를 당연히 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계를 더 요구하죠.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한 단계 높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난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A.W. 토조라고 하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분 책이 한 10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책 중에 한 권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싫어하는 책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 토조 목사님은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지적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이 교리는 잘 믿어요. 왜? 왜 잘 믿는지 아십니까?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다 잘 믿는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믿기만 한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기만 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은 싫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만 죽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구원받고 저는 그냥 좋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더라면 우리의 진정한 삶은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부흥회에 참석해도 혼자 은혜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가거나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의사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의사처럼 손해 아닌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손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손해를 넘어서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도 가라고 하는데, 손해를 넘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멋진 말이 있어요. 고난의 숨은 축복. 무엇이라고요? 고난의 숨은 축복. 여러분, 저는 이 아주 유명한 이 고난의 숨은 축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아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는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도 누구의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죽기 전까지의 태장도 이 3번이나 맞아요. 또 감옥에도 갇히고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저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고난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시에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충분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엄청난 고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안에 축복이 있었어요. 숨겨진 축복, 바로 예수님의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수없이 받아도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받는 삶을 자처해서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고난받는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에 넘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둘째, 우리가 왜 고난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예수님의 위로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 고난을 통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고난을 주님 때문에 이겨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 그거 내가 경험해보니까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올지 모르는 고난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고, 또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바로 성도의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형통함, 예수님이
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9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이 이러므로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므로, 이러했기 때문에 뒤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해보는 삶,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인간같이 된 손해보는,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받는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해보는 삶,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학교와 직장도, 어디에 있든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손해보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삶을 자처하십시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성도로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 고난받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형통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형통함을 다 누리시고 손해보며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